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진리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잘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성경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경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또 성경과 성령과의 관계를 쭉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과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힘입는 삶을 살아간다고 또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 이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해서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가정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이럴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실제로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한 삶,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 삶, 옳은 삶, 더 나아가서 또 세상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이상이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의 현실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은 그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이질감이 있고 멀리 있는 것은
또 오늘 현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경시대 교회의 역사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될 때 외부로부터 상당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 집단으로부터 큰 핍박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라는 정치적인 큰 권력 아래 굉장히 많은 핍박과 학대를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곡된 진리, 성경적인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성경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도 아주 왜곡된 진리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모습도 성경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주의 이단자들이 초대교회에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아주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초대교회부터 나온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그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윤리 도덕의 타락이 초대교회도 이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심각했어요.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도덕률 폐기론, 구약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윤리 도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믿으면 구원받으니 다 폐기해버리자 라는 도덕률 폐기론전까지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오늘날 교회 형태에서 이런 극단적인 이단주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이 된 저와 여러분도 은근히 마음속에 그냥 회개하면 됐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당시도 세속화의 물결 때문에 세속화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로마의 큰 권력, 그리고 헬라라는 문화, 찬란한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세속화의 도전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세상에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발전해 가니까 교회도 자본주의의 모습만을 따라가요. 시장의 원리를 따라가요.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집니다.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더 나가서 영지주의, 헬라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일은 존귀한 일이고 육신으로 하는 일은 천대히 여겨서 아주 영적인 신비주의로 흘러가요. 이원론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적으로만 가요. 우리 인간은 영적이면서도 정신을 갖고 있고 육체를 갖고 있고 환경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총체적인 것이 인간입니다.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도 구원받는 겁니다. 육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극단적 신비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육체적인 일들은 다 천시 여겨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영적인 일이 중요하지만,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만 중요하고 세상에 공부하고 세상에 나서 인간관계 맺고 이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신비주의, 금욕주의, 그리고 종말론적인 이단이 이미 성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혼합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의 아름다운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셨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그 교회의 모습에서 초대교회조차도 이미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교회에 와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의 문제, 율법주의의 문제, 도덕률 폐기론의 문제, 종말론의 문제, 세속화의 문제, 종교 혼합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성경의 일부의 도움을 받아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에 의해서 설립되었는가? 라는 근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었는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모임과 같다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교회답게 되고 성숙해져 가며 더 나아가서 성장해 가고 있는지, 교회가 교회답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적으로 우리 교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거나 혹은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교회 내에서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성장해가고 조금 더 성숙해가고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점진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교회가 무엇에 의해서 설립되었는가? 이 근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말해 즉 성경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 2장 37절로부터 41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오늘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게 됐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셨던 최초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형성하게 되고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후대에 신약 성경으로 온전하게 기록이 됩니다. 오늘 신약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에베소서에 의하면 창세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강림했어요.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각 사람의 언어가 바뀌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야, 하나님이 신비하고 큰 일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한쪽의 사람들과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람도 이상하다, 술 취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부류가 나타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요엘서를 낭독해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위로부터는, 하늘로서부터는 불과 연기가 나고 해가 변하고 빛빛으로 변하고 천지의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21절에 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구약 성경을 낭송해 줍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말세의 종말이 이르면 대지각의 자연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 본문을 읽어주고 난 후에 이 성경을 쭉 강해줘서 설교해주는 장면이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풀어내 주려고 했더니 너희들이 오히려 강도를 십자가에 못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고 너희들이 그랬다. 너희들이 그렇게 결의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하나님이 그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승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에 따른 강해를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 반응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듭 태어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믿음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런 근본 정신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각종 이단에 시달리면서 진리를 잊어버리고 교회의 모습이 왜곡된 모습으로 변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이 땅에 설립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안식일,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강해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가 곧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경의 신학 속에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와 성경과의 관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경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만나서 무슨 모이는 것이 좋고 혹은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혹은 그 어떠한 일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참 우리가 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무신론자, 유명한 영국의 코미디언이에요. 아주 많은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몇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어요. 교회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교회, 무신론 교회 라고 교회라는 명칭을 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예배랑 비슷하게 합니다. 찬송도 불러요. 근데 찬송은 하나님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예, 이게 찬송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너무 좋습니다. 내 자유롭게 마음껏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내 마음껏 살아서 감사합니다. 내 뜻을 마음껏 펼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이게 찬송이에요. 그리고 간증도 합니다. 내가 무신론자가 된 게 어떻게 돼서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간증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합니다. 무신론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 지금 영국에서 시작한 것이 미국으로도 옮겨가서 미국에 중산층이 모여있고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되고 교육 수준이 있는 지역에 가서 이런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중형교회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어요. 참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안티 크리스찬이 나와서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20년 후에는 이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계가 미국을 딱 20년 뒤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중산층 사람들은 더 좋아한대요. 어디에 소속돼서 사귀고 같이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그런 무신론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없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없음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없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네들은 교회라고 명칭을 줬어요. 글로 데리고 온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무신론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세속화의 바람에 물들거나 영지주의의 바람에 물들거나 율법주의의 바람에 물들거나 도덕들 폐기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탄생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답게 만들어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4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최초의 교회의 모습.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나중에 정리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오늘 베드로도 보고 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도 보고 그러면 성경, 구약 성경을 강해하고 난 후에 읽고 난 후에 그 성경을 가르치고 강해해 줬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이걸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들이 그 다음부터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싶어서 교제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뭐 친구고 우리는 취미가 맞고 우리는 직업이 같으니 우리끼리 교제합시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지체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나눔과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와 나눔과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경 공부에 의해서 성경적인 교제와 성경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 할렐루야. 이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눠서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러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만남은 다르면 미워할 수도 있고요. 싫어할 수도 있고요. 서로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람 싫으면 싫고 싫은 사람 만나기 싫고 나 싫어하지 않으면 서로 뭐 반대된 의견 있으면 서로 멀리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비하고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은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움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어느 목사님 때문에, 나는 어느 장로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근데 그 말하는 그 스스로도 기독교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을 보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줬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을 갖다 도와주었습니다. 이것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그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서로 기도해 줬습니다.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봉사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희생이 있어요. 여기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여기에는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요. 여기에는 십자가의 섬김이 있어요. 여기에는 십자가의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할 때에 우리는 희생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봉사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다워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설립하셨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종교개혁, 500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정신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세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성경을 빗나갔어요.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기도 힘들어요. 라틴어로 성경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문맹자가 더 많아요. 라틴어를 못 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이 사제들이 왜곡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쳤어요. 그리고는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개혁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 성경 교사와 목사를 하나로 보았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도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 가서 두란노 소원을 차려가지고는
2년 동안 매일매일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도 2년 동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강의했어요. 이건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면서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조금 지나가서 보면은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성경을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이 끝나는 교회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가 끝나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고 교회가 교회됨도 성경 공부와 성경 연구와 묵상,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사도행전 말해준 것을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에베소 두란노서 온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성경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잘 강해하고 잘 가리키는 것이 진짜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라면 성경을 잘 알고 배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돼요. 손가락질 받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 자, 옆에 분에게 성도다운 성도가 됩시다. 교회는 문제가 생길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단의 문제, 윤리 도덕의 문제, 세속화 여파의 문제, 성도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꾸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면 오히려 점점 미궁에 빠집니다. 점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이 자꾸 낙후되거나 신앙심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갖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점점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저 옆에 분에게 우리 성경으로 돌아옵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자꾸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을 했습니다. 숫자가 뭐 너무 수적인 부흥이죠. 부흥이란 말은 수적인 것만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적인 부흥. 그냥 베란간에 숫자가, 성도 수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들끼리 싸워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굴 도와주고 누굴 안 도와주고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가지고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집사를 뽑자, 일꾼을 뽑자. 그래서 최초의 임직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골라라.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사도들은 말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시 말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을 전무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양육받고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일을 전문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헌금을 관리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러고 났더니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다시 말해 일꾼들을 따로 세우고 이제 다시 목회자들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더니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지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성장, 성숙과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크는데 이게 부쩍 크고 이 근육으로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고 또 지성도 바르게 채워지지 않고, 그런데 한 3년 사이에 부쩍 커서 모습만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지성은 아주 그냥 3살짜리, 5살짜리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거 비정상적이죠. 이건 잘 성장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카렌 선교 가는데 카렌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과거에 목에다가 이 고리를 넣어요. 그래서 고리를 많이 넣어서 목 길이가 길수록 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목걸이 굵은. 그래서 이 강제로 넣기 때문에 이 뼈를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니까 별로 이 사람들 목 운동이 안 해서 이 근육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에게 이 목걸이를 빼면은 목이 이렇게 부러져서 죽어요. 우리가 성장을 하더라도 뼈의 골밀도가 탄탄히 차지 않고 성장을 하면 부러지거나 다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교회도 성장을 했어요. 숫자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드는 겁니다. 병이 들고 다치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성숙도 같이 해가야 되는데,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그런 일을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을 잘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세속화가 들어오고, 그러는 바람에 교회의 모습이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형되기 시작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연구와 묵상과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너무나 좋은 지혜와 지식거리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교회가 되어서도.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걸 우리 목회 서신이라고 말해요. 목회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편지로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은 몇 가지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적인 이단, 그리고 또 몇 가지 이단의 형태로 금욕주의적인 이단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귀신의 영감을 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양심이 과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와 양심에 과인 맞은 도덕적인 문제,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단자들의 특징은 도덕을 보면 금사해요. 윤리 도덕성을 보면, 양심을 보면 압니다. 양심에 과인 맞아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과 양심이라는 것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성경은 계속 권면을 해줘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를 사수해라.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잘 가르치고 전해줘야 된다. 이 교회의 직무라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다고 해서 성도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면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음으로 해서 그들이 바른 진리를 찾아가게 되고 진리를 수호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디모데가 어린 디모데가 가리키는 어린 목회자가 가리키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니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은 너의 목회자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가라. 그러면은 이 이단의 문제, 삐뚤어진 교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째는 성경을 교회에서 찾고 읽고 강의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교리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이고 종말이 어떤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꾸 가르쳐줘서 바른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에 왜곡된 진리, 혼합된 진리, 잘못된 진리를 보면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권면을 끊임없이 해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심각한 윤리 도덕의 문제를 일으켜도 어떻게 잘 해주질 못해요. 근데 성경은 죄를 짓거나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너 혼자 가서 잘 권면해줘라. 그리고 그것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해줘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공개적으로 해라. 그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를 제명처분해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치리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윤리도덕적으로 사람이 잘못되거나 이단사설에 의해서 타락돼도 이것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기를 포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 탄생됐고 성경에 의해서 교회다워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 열심히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면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교회로 거듭 태어나야 우리가 교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신용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